결혼 전 저는 나름대로 결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헬스장을 등록하여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운동하는 김에 웨이트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트레이너 선생님께 웨이트 운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 선생님과 만나 이 웨이트 운동을 배우는 초기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이 자세와 이 방법에 따라 운동이 되는 부위도 다르다는 사실과 어떤 근육에서 자극을 느껴야 하는지, 또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것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 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저에게 트레이너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쳐주고 조언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선생님의 가르침과 이 조언대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웨이트 운동이 되고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 옆에서 우시아에게 신앙의 조언을 아끼지 않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서 한 명은 스가랴였고 다른 한 명은 대제사장 아사랴였습니다. 우시아는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청종했지만 아사랴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시아의 통치 초기와 이 후기 모습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신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이 전해지는 말씀을 왜 청종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청종하는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본문 역대하 26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묵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상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아에 붙인 이 아마샤는 통치 후기에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끝내 하나님의 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의 아들 우시아는 유다 온 백성의 지지를 받아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4절부터는 우시야가 왕으로서 한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하자마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을 말함으로써 이 우시야의 통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의 부친 아마샤는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친을 따라 우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과 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우시의 모습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만 보이게 됩니다. 이는 우시야가 하나님의 찾는 모습은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시야가 자신의 모든 삶과 통치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곧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를 전하여 우시야 왕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한 스가랴의 가르침을 총종한 우시야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은 우시야는 거침없이 자신의 통치를 펼쳤습니다. 우선 우시야는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돈 성벽을 헐었는데 이는 곧 그 성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령한 지역을 파괴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하며 성 곳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와 정예의 병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발명케 하고 많은 무기를 준비하여 국방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시야는 매우 강성해지고 그 이름이 애굽 병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형통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우시야는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 농사 지을 때와 목축을 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는 등 농업과 목축업을 대규모로 펼치는 정책을 펼쳐 유다를 풍요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대로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디자인 이 프로그램 포토샵이나 이 일러스트에 대해 간단한 사용법을 알고 싶어 이 유튜버를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검색하자 그에 대한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한 전문가의 영상을 선택하여 보게 되었고 그 영상이 가르치는 대로 하자 그대로 되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 또는 배우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 중 하나가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만 하면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알려주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영상을 계속 본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신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 이 전해지는 말씀 또한 청종하는 것이 이 신자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교역자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 교역자입니다. SFC이든 청년이든 이 교구 장년을 맡든지 교역자님들이 공통으로 하는 권면 중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 눈앞에 놓인 여러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당 교역자들이 항상 하는 권면입니다. 교역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 이 전해지는 말씀과 그 권면을 잘 듣지도 않고 결국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신자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자를 통해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는 이 신자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만을 찾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면을 청종하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형통함 내려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경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이 전해지는 말씀을 청종치 않는 신자는 하나님께 죄를 더 짓게 됨으로써 끝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본문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상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자상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스가랴의 가르침과 선포를 총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도우심으로 강상해졌습니다. 그러자 우시아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만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높게 여겨지게 되는 의미를 갖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이 도우심을 잊은 채 유다가 강성하도록 만든 업적과 이유 모두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시아는 악을 행하여 곧 스스로 멸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단계까지 이르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시아가 번향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자 제사장 아사랴는 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랴는 우시아를 막아서며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초에 분향단은 이 성전의 안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직 제사장들만이 접근하고 분향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자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를 어겨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아사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시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형통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아사랴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본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우시아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고 우시아도 급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나병과 같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했을 때 바로 징벌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 한 번 더 건면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시아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결국 제사장들의 경고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통치도 아들 요담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죽고 나서도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그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자기 업적만을 내수려는 교만에 빠진 우시아는 제사장들의 경고에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시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형통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업적만을 내세우려던 강성한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방영될 때도 인기가 많았지만 여전히 재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이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친구 의사 5명의 케미를 담은 이 드라마입니다. 저도 주옥 같은 장면과 이 가슴을 울리는 대사들 덕분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여러 환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딸들로부터 간이식을 받은 아버지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딸로부터 간 이식을 받은 후 간이 다시 손상될 정도로 술을 마셔서 다시 둘째 딸의 간을 인식받은 환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환자는 간이 한 번 더 손상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술을 먹게 되어 이 간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것입니다. 의학적인 소견과 그 장면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의사는 그전부터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엄포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이식 환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고 때로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경고해주며 권면하는 영적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영적으로 심각한 상대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죄를 더 저지르게 되고 그리하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 또한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곧 교역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권면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그 고백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아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삶 속에서 그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교구 교역자들의 전하 신방과 대변 신앙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권면을 들었다면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자를 통해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면을 청종치 않으면 이 스스로 멸망하는 죄의 길로 빠지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교육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청종하여 계속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2, 23, 24 남동대 회원 여러분, 우시아는 통치 초기와 통치 후기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치 초기의 우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당신을 찾는 동안에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치 후기의 우시아는 자신이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시아는 그 교만으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하는 일까지도 자신이 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저지할 때도 오히려 화를 내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행동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청종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청종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시아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교육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신자라고 하는 자주 중에는 이 교육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앞에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받는 것은 신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교육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겉면을 청중하여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이 형통함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세우신 교육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겉면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을 항상 그리고 끝까지 누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